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호세아 4장에서 6장까지는요, 정말 한편의 강렬한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직접 읽으시기 전에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떻게 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메시지가 뭔지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정에 직접 서셔서 당신의 백성을 고소한다면 과연 그 죄목이 뭘까요? 상상만 해도 좀 충격적인데요. 호세아서가 바로 이 극적인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장을 순서대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고소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하나님의 고소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4장은요, 그야말로 법정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원고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피고석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거죠. 분위기가 정말 삼엄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하십니다. 고소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딱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해, 그러니까 그 끈끈한 언약적 사랑이죠. 그것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중심축이 무너져버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사회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저주, 속임수, 살인, 도둑질, 간음, 온갖 죄악이 넘쳐나고 땅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해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붕괴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파멸의 근본 원인이 딱 하나라고 지목하세요.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이 그냥 백성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5장으로 넘어갑니다. 고소장이 다 낭독됐으니까 이제 법정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고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아주 명확해요.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 심지어 왕족들까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일반 백성, 정치 지도자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걸까요? 5장 4절을 보면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는데요. 바로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음란한 마음 때문이라고 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생각 자체를 그냥 막아버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들이 자기들이 병들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대신에 뭘 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어떤 인간의 힘도 너희 상처를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요. 이 대조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다른 한쪽에선 그들이 믿었던 인간 동맹이 반창고 하나 제대로 붙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임재를 거두고 잠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들이 이 고통 속에서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런 침묵과 부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그들의 응답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요, 반응이 꽤 괜찮아 보여요. 서로 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격려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아주 낙관적인 믿음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의 사랑, 그 인애라는 게 아침 구름이나 잠깐 맺혔다 사라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해만 뜨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아주 얄팍하고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껍데기 풀인 회개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진정으로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 드디어 호세아 4장에서 6장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6전 6절입니다. 이 한 구절이 이 모든 이야기의 열쇠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아는 지식.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였죠?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회개는 아침 구름처럼 금방 사라져 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해결책은 뭐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호세아 4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실 차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은 혹시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저 아침 구름 같은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변함없는 인애와 깊은 지식에 정말로 뿌리 내리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